안녕하십니까? 2장 17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본문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중풍병자, 세리레위, 그리고 종교 지도자입니다.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환자, 죄인, 그리고 의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 모두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죄인을 부르러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1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1절을 봅시다. 예수님이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예수님이 머무는 집은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하실까요? 도를 말씀하십니다. 호 로고스, 그 말씀, 곧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말씀합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며 이 마을 저 마을을 다니시며 전도하셨듯이 지금도 병 고침을 받으러 온 사람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네 사람이 한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고 옵니다.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중환자입니다. 예수님께 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중풍병을 치료받기 위해서죠. 오자마자 장애물에 부딪힙니다. 수많은 사람 때문에 예수님께 가는 길이 모두 막힙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포기하고 다음 기회를 기약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길이 막히자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지붕을 예수님께로 가는 길로 만든 것입니다. 이 팔레스타인의 지붕은 나무로 된 대들보 위에 집을 덮고 진흙을 한층 덮어놓은 구조입니다. 그 위에서 작업을 하거나 또 창고로 이용하기도 하고 또 열매들을 말리기도 하고 더운 여름에는 잠을 자기도 합니다. 또 외부로 난 계단으로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네 사람은 침상을 메고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진흙을 파내고 집을 옆으로 치워 넣습니다. 그러자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의 머리에 흙이 쏟아져 내립니다. 사람들은 하늘이 열리고 천사가 내려오는구나 생각했는데 한 사람이 침상에 누워 대롱대롱 내려옵니다. 무례한 기독교라는 책이 있는데요. 다원화된 사회 속에서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독단성과 과격성을 벗어나 정중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로 가끔 믿음과 무례함을 혼돈하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무례합니다. 주인의 허락도 받지 않고 남의 집의 기물을 파손하고 은혜로운 집회를 방해하고 또 순서를 지키지 않고 반칙을 썼습니다. 오늘날 같으면 현장범으로 동부경찰서에 끌려가서 우리 정서로 목자님에게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동은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시도하지 않은 창조적이고 파격적인 방법입니다. 그들이 간 길은 정해진 길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 새로운 길, 만들어진 길이었습니다. 그들은 상식과 전통과 원칙을 파괴했습니다.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어찌하든지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가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면에는 예수님께만 가면 어떤 병자도 고침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비난과 두려움, 사람들의 눈보다 예수님께만 집중하게 합니다. 믿음은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 통로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 예수님을 일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이름도 기록되지 않는 평범한 사람들이지만 공간 복음에 모두 기록될 정도로 믿음의 영웅들이었습니다. 5절 상반절을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은 그들의 행동, 무례함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을 보셨죠. 믿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믿음의 사람을 주목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나의 외모, 재산, 학벌, 재능보다도 우리 속에 있는 주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보시고 일하십니다. 신자에게 있어서 믿음이 없다는 것은 가장 불행한 신자입니다. 캠퍼스에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지만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점점 치열해지는 현실 문제에 짓눌러 청년들은 영적 소원을 가질 여유조차 없습니다. 우리 학사 목자님들은 양들과 같이 호흡할 수 있는 좋은 형, 누나 시절이 다 가고 아저씨, 아줌마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면 이제 교수님이라고 인사를 하죠. 상황을 보면 길이 없다는 결론이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믿음은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길을 만드는 것임을 배울 수 있습니다. 동아리 개강 파티를 준비하면서 우리 대학 청년부 학생들은, 회원들은 기존에 없던 또 전통에 없던 새로운 홍보 방법을 통해 새내기들을 초청했습니다. 항공 티켓을 번따서 천국행 티켓을 만들어 건강검진기관 초청하고 또 에타를 통해서 동아리를 홍보했습니다. 과연 이런 방법으로 양들이 올까? 기대 반, 의심 반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진심과 창조적인 방법을 받으시고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도 익숙한 길, 내가 생각하는 그런 고정된 길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이제 마음을 찢어서 세부대가 되어 새롭고 창조적인 길을 만들어 영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5절 하반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예수님께서 누구신 줄 알기 때문에 이 말에 크게 당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시 사람들에게 이 말은 천지개벽을 하는 충격적인 말씀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씀을
굳이 하셨을까요? 당시 세계관 때문입니다. 병자에게 죄사함을 선언하는 것은 병자를 일종의 죄인으로 간주하는 당시 사람들의 생각 때문입니다. 그래서 탈무드에는 이런 어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병자는 그가 죄를 사함 받기까지 그의 질병으로부터 치유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많은 문헌을 살펴볼 때도 중풍병을 죄의 결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중풍병 이전에 하나님의 징계로 생각했습니다. 이런 질병에 걸린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았다는 죄의식, 또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에서 오는 두려움에 시달리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계관 속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자신의 병이 나았다는 것은 곧 죄사함의 경험입니다. 질병을 고침받기 전에 먼저 죄사함을 받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근본 문제가 죄 문제이고 죄 문제 해결이 질병을 치료받는 것보다 더 긴급하고 시급한 문제임을 가르치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해되는 반응이 어떨까요? 6절, 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신성모독죄로 판단합니다. 두 가지 의미로 신성모독은 사용되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거나 모독했을 때, 둘째는 하나님께 돌려져야 할 영광을 사람에게 또는 우상에게 돌릴 때 신성모독죄로 판단하고, 율법에 의하면 이 신성모독죄를 범하면 돌로 쳐 죽이게 되었습니다. 구약에서 일반적인 죄사함의 방편은 무엇입니까? 제사 제도이죠. 죄를 범한 사람이 짐승을 잡아서 그 머리에 안수하고, 이 안수할 때 자신의 죄가 죄 없는 짐승에게 전가됩니다. 그리고 그 짐승을 죽여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립니다. 그 후에 제사장이 죄사함을 선포해 줄 때 그 사람은 죄사함을 받습니다. 가끔은 이런 죄사함 없이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죄가 사했다는 것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보면 나단 선지자가 다윗이 자신의 죄를 눈물로 회개했을 때 그의 죄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았다는 것을 전달해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사해 주는 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고유한 영역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을 할 때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은 저 사람 미친 사람 아니야? 그것이 아니다면 하나님이거나 해야 합니다. 종교 지도자는 예수님의 이 말을 도저히 영접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일까요? 8절 9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어느 것이 쉽습니까? 둘 다 어렵죠. 본문의 맥락에서는 당장 증명될 수 없는 죄사함의 선언보다 검증이 수반돼야 하는 치유 선언이 더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서기관들이 흔히 사용하는 논증법인 칼와호메르, 칼은 무겁다는 뜻이고 호메르는 가볍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가벼운 차원의 진리를 무거운 차원의 진리와 대비시켜서
말한 사람의 의도를 강조하기 위한 것인데요. 라틴어는 아포르티오리, 이 말은 더 강한 것으로부터라는 의미인데요. 어떤 사람이 역량을 발휘해서 힘든 일을 성취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역량을 발휘해서 더 쉬운 일을 성취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을 할 수 있으면 그보다 더 쉬운 일은 더 쉽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 논증법을 곳곳에서 사용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무거운, 더 힘든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십자가에 내어주셨는데 더 가벼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겠느냐. 이런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검증을 해야 하는 일어나 걸어가라는 그 어려운 말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중풍병자의 죄가 사하여졌다는 그 쉬운 말도 이루어짐을 입증하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2절 상반절을 봅시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즉각적인 치유의 능력이 일어났습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죄사함을 주시는 분임을 입증합니다. 예수님은 죄사함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구약의 제사 제도를 통한 죄사함의 방법이 아니라 이 땅에 직접 죄사함을 선포하러 오셨습니다. 믿음으로 나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새로운 죄사함의 길을 여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너 죄사함을 받았어 하는 목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후에는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자신이 직접 온 인류의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마다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는 새로운 길 활짝 열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사건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일시에 해결함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우리가 모든 죄를 들고 나가 주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기를 기도합니다. 중풍병자처럼 죄사함과 치유함을 받고 일어나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제2부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이 바닷가에 나가시자 많은 무리가 몰려듭니다. 거기서도 말씀을 가르치죠. 그 후에 어디로 가십니까? 14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오늘날은 세무 공무원은 그래도 알아주는 직장이죠. 하지만 당시 세리들은 노예, 창녀에게서 난 사생아보다 더 멸시받은 계층입니다. 세리에게 딸을 출가시키는 것은 짐승에게 딸을 주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세리는 심지어 재판정에서 증인으로도 설 수 없고 회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도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세리들과 물건을 사고 파는 상거래도 금지했습니다. 세리가 주는 구제금도 받지 않았습니다. 랍비들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세리에게만큼은 거짓말을 해도
허용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세리가 되었습니다. 로마 시대 세금은 사람과 이 땅에 대해서 중앙 정부에게 중앙 정부가 걷어들이는 직접세, 그리고 매매나 무역, 통행 등에 대해 개인이 걷어들이는 간접세로 구분되었습니다. 세리는 인두세와 재산세를 걷는 직업이고, 엄밀히 말하면 통행료 징수원은 판매세, 관세, 도로 통행료를 징수하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특히 원성이 잦아했던 세금은 이 관세였는데, 로마가 지역민이 낼 관세를 징수 맡은 사람에게 미리 받아갔으므로 세리들은 자신들의 이윤을 챙기기 위해 과도한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아마 레이도 이 다메섹에서 가버나움을 거쳐 이 가이사에 흐르는 해변길의 길목에서 간접세인 통행세를 걷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지금 세관에 앉아 있죠. 그 자리는 모든 유대인들이 침을 뱉고 손가락질하는 자리입니다. 레이는 순결, 정의라는 이름입니다. 그는 돈은 많이 벌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순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보다는 동족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공공의 적이 된 현실을 보며 내가 이러려고 세리가 되었는가 하며 가끔씩 깊은 자괴감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는 세관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진정으로 동족을 위하여 살고 싶은 생각이 들다가도 물질이 가져다주는 안정된 삶으로 인해 이런 생각은 금방 묻혀버리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를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죠.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구원자를 갈망하며 애초로에 앉아있는 그를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이 말은 구원의 음성입니다. 그는 죄인으로 낙인 찍혀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를 불쌍히 여기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버렸지만 예수님은 절망에 빠진 그를 건져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해 주십니다. 또한 제자로의 부르심입니다. 레이가 만약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면 로마 사람들에게 계속 이용당하고 동족으로부터는 미움을 받고 괴로워하며 살다가 인생을 마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새로운 방향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구원 역사에 쓰임 받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세금을 더 뜯어낼 수 있을까라는 연구하기보다는 이제는 예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구원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는 후에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인격과 삶을 배우고 무엇보다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서 성경 지식을 갖게 되었고 아름답고 힘있는 마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비천하고 어리석은 자들을 택하십니다. 어부와 세리는 우리 생각에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자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대부분 부적격자입니다. 노아는 그래도 훌륭하다고 생각했지만 120년 동안 가족 외에는 한 명도 회심시키지 못한 사람입니다. 모세는 대중 앞에서 말을 잘 못하고 가끔 욱하고 화를 잘 냈습니다. 다윗은 간음을 행했습니다. 에레미야는 감정적이고 잔 걱정이 많아 항상 징징거립니다. 아모스는 세련되지 못한 시골 촌놈입니다. 베드로는 행동보다 말이 빠르고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요령이 부족하고 외모가 초라하고 너무 길게 설교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리를 그런데 의도적으로 제자로 택한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의 일반적인 관념에서 어긋나는 것인데, 사람들은 레이와 같은 세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제자 공동체의 수준을 확 떨어뜨리는 일이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자격이 아니라 오직 은혜임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받고 주님의 제자로 살 수 있는 것은 나의 자격,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주권이요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한 레이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재산, 비자금, 골프 회원권 등 모든 것을 버려두고 즉시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풉니다. 혼숙, 혼놀, 혼밥족이었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기쁨이 너무 커서 많은 돈을 투자하여 잔치를 벌입니다. 평소에 연락도 하지 않는 라이벌 세리들까지 다 초청합니다. 이를 통해 나누는 기쁨, 베푸는 기쁨,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행복을 맛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은 그 모습을 보며 비방합니다.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세리의 집에 들어가면 그 집에 들어가는 그 자체가 부정하게 만든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는 핵심은 본문에 보면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특히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유대 공동체에서 당신은 우리 가족이요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 다 함께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생각하기를 이런 쓸모없는 죄인들이라고 하는 완전히 차단해야 된다, 분리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죄인들을 상종조차 하지 않았고 당연히 예수님도 자신들과 똑같이 여기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분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고 하셨지, 세상과 방어벽을 치고 또는 산속으로 들어가 고립되는 삶을 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들어가서 그곳을 변혁시키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는 벽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그보다 세상에 구원을 주시는 말씀, 또 하나님의 은혜와 변혁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합니다. 의사가 문을 잠그고 진료소 안에 숨어 있다면 환자에게 아무 도움도 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위대한 영적 의사이신 예수님은 영적으로 궁핍한 사람들을 치료하고자 오셨습니다. 여기 부르다라는 말은 잔치로 초대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들에게, 죄로 인해 고통하는 자들에게 자신과 함께 잔치에 참여하여 먹고 마시자며 초청하는 것입니다. 영적 의사이신 예수님이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세리나 또 죄인과 같은 그런 상종 못할 인간들에게만 필요하고, 아니면 그동안 고상하게 살아가고 또 날이 갈수록 고상해져가는 우리에게는 필요하지 않을까요?
요즘 선거가 다가오면서 정치인들은 서로 경쟁 상대를 위해서 맹비난을 퍼붓고 반면 스스로에 대해서는 온갖 정의로운 표현을 갖다 붙입니다. 상대방을 향한 잣대와 자신을 향한 잣대가 다릅니다. 각기 다른 잣대로 평가하는 정치인처럼 인간은 각자 나름의 잣대로 의인과 죄인을 가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세상에는 의인과 죄인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자기를 의인으로 착각하는 죄인과 자기를 죄인으로 인정하는 죄인이 있을 뿐입니다. 본문의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를 의인으로 착각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레위는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죄인을 불러 천국 잔치에 초청하러 오셨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바리새인화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를 의인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리고 대신 동역자나 다른 사람들을 죄인의 자리에 둡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자신에게 먼저 적용하기보다는 늘 다른 사람에게 적용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의인의 마음, 높은 마음을 버리고 늘 죄인의 마음, 낮은 자리로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여전히 죄로 병든 나, 고침받아야 할 병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내가 바로 회개해야 할 죄인으로 여겨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건강한 삶을 살게 됩니다. 내가 치료받고 내가 건강해질 때 나를 통해서 내가 속한 공동체도 달라집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는 레위의 집과 같이 죄인들이 모인 그러나 기쁨의 잔치로 변화됩니다. 당신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죄인이지만 또한 의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의인이 되었습니다. 자신 있게 우리는 의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이 세상에서 의인, 죄인으로 살아갑니다. 여전히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중풍병자라도 죄 사함을 주심으로 새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공인된 죄인이었던 세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그를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게 하셨습니다. 가장 위대한 의사인 예수님은 지금도 병든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병든 자들을 찾아 하나님이 돌보시며 치료하는 교회의 병실로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 온 분들은 다 환자들입니다. 환자 보고 싶죠. 그러나 축복인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가실 때 진료비 내고 가기로. 오늘은 선물을 주겠습니다. 순천 UBF 어제 입당 예배를 했는데 선물을 개인당 하나씩 수건 있는데 이따 받아가기 바랍니다. 결혼하신 분도 하나씩 무조건 개인당 하나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연약함과 죄악을 예수님께 들고 나가 치료함을 덧입고 건강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고난 주간입니다. 원래는 오늘부터 고난 주간이죠. 종려 주일이어서 예수님이 나귀 타고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고난 주간 우리가 미디어를 밥은 금식 안 하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미디어를 절제하고 또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깊이 묵상하고 또 부활의 신앙을 덧입음으로 우리가 정말 건강하고 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갑시다.
요절 말씀으로 2장 1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된 의인이 되었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 거하면서 여전히 죄 가운데 시달리며 또 고통하는 죄인일 수밖에 없음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여전히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에게 놀라운 죄사함의 은혜를 주신 이 주님을 의지하고 이제 정말 건강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비전의 삶인 제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